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20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따라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브라가 골짜기의 교훈. 이 브라가는 우리가 성경에 지금 거기까지 읽지 않았는데 바로 26절에 보면은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송축의 찬양의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의 교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그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에 또 그 주변국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삼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바로 유다 백성들을 침공해 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사람의 이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수시로 우리가 접하죠. 수시로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래 매일같이 요즘 또 뉴스를 뜨겁게 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 많이 준다고 미혹이 되어져서 그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 여러 국가에 이렇게 취업하러 갔다가 가서 이제 올라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감금이 되어지고 죽은 시체의 장기를 뺀 거를 보여주면서 말 안 들으면 너도 적골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각종 이 범죄의 보이스 피칭 이런 그 어떤 이 모든 분야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사용하다가 또 이제 때가 되어지면은 장기 적출로 다 죽고 그게 벌써 오래전서부터 계속 되어졌는데 이제 그 수가 점점 많아져서 수백에서 수천이 넘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모른 척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어졌잖아요. 할 수 있는. 이제서야 이제 하도 그런 이 상황들이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이제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억류되어져 있는 한국인 청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상황도 아닙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에도 바로 이제 이 중국이 바로 이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가운데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 실종 사건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지방을 내려가다가 이 소변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다리 밑 약간 어색한 곳에 차를 세우고 바로 볼일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뒤따라오던 봉고차가 자기 앞에 그 저녁에 어두운 곳에서 딱 쓰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었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뭔가가 낌새가 이상해서 얼른 그냥 올라타고 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몇 사람들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요즘에 여러분 우리 이 삶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스스로 이 문제, 이 상황, 이 역경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힘으로 이 국가적인 문제, 여러분 내가 전혀 원치 않은 어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당시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또 그 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바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 이 찬양의 골짜기에서 주시는 이 교훈도 사실은 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또 마음밭에 잘 새기고 내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해보겠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우리 감당 못할 고난이 찾아와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리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내 힘으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안 되어지는 것이다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이 브라가 골짜기의 교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아픔이 이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황으로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문제, 이 아픔,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은요, 바로 이 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까지 다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돼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을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들이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문제와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요. 여러분, 9절에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걸 개인의 문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요 문제, 요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그게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응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행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대합니다. 사무엘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 새끼들을 다 잊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진행이 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원래 그와 같은 사건이, 그와 같은 문제와 아픔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사울이 당시에 그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갈 이유가 없겠지. 그런데 그 암나기들을 잊어버리니까 그 한 사환과 함께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곳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언 기도 받으러 하자.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전날 바로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올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버려라. 알겠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그 집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인 거야. 아멘? 계획하신 사건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를 할 때도요, 지혜롭게 기도를 하셔야 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꼭 가지라고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픈 문제,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픔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가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문제, 아픔을 나의 문제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상황으로서 전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저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연관된 문제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도 꼭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관련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제 6절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따라합니다.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아픔에 대해서 그 문제, 그 상황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역사하세요. 사사기서를 읽어보십시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꼭 주변국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부르짖을 때에 꼭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셔요. 알겠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사들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아픔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아픔, 모든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그들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일로,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따라합시다, 배반, 이게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질 않나. 주님 십자가 질 때 다 배반하고 다 과거로 돌아가질 않나. 오늘날에도 교회에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나는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그래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길교회 성도들 주일날 이 뒤에 화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안 나왔습니다. 배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다가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 이 강대산 뒤쪽으로 물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이 화면 뒤쪽에 모든 기계들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침수 피해를 당했어요. 이 화면이 이게 그때 한 1억 원 안 준 것 같아요. 돈이 꽤 많이 들여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졌는데 이제 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또 틀림없이 이제 사람 부르면은 뭐 기계 고장 났다면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모르지. 그러니 몇 벽을 달랬는지 몇 천을 달랬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제습기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번쩍 조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해서 여기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제습기를 켰어. 이틀 만에 이게 지금 동작이 되는 거야.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이거 우리가 올해 선교 여기저기 참 많이 해가지고 선교비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항상 하나님께 연관시키는, 알겠어요? 지혜롭게. 그 쓸데없는 데 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조명이 탁 켜지는 거예요. 조명이 탁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타당해, 안 타당해?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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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켜놓은 제습기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어넣고서요 문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한 두세 번 이렇게 이제 물을 끄집어서 여기다 이제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일 어저께 이제 수요 예배 때 한번 틀어보라고 그랬더니 짱짱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건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되어지면 되는 거야. 저는 근래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자꾸 이제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나의 계획은 한 내년서부터 우리가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확 오면서 뭘 내년부터야? 나는 타당하잖아요. 난 내년에 나에게 바로 이 건물이 재개발로 해서 현금 보상하는 액수가 큰 금액이 저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정말 큰 금액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나는 그때부터 내가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왜? 내 눈, 내 시야로는 현재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그들이 생활 수준이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임하고 나서부터 뭘 내년 뭐냐, 올해부터 해라. 올해부터 해라. 올해부터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어떤 이 국내외 선교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엊그저께 바로 이제 추석 집회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멋있게 연출을 해버리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번 그 집회 때도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 쪽의 교회에 그런 어떤 그 건축 헌금을 지불하고도 남을 구멍이 더 생기고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한 군데 더 하려고 그래. 지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오면은요, 아주 뭐 사진서부터 돈 필요한 금액에서부터 어떤 곳에서 우리 집사람이 받았더니 그 빽빽하게 3장이랑 쫙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을 제가 계속 경험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우리 정도의 규모의 정도로서 성도 한 200여 명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2,000명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아니 2만 명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100개의 교회를 실제 세울 수가 있겠다고 봐지겠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올해만 해더라도 지금 벌써 또 한 군데 세우려고 하는 그 재정이 이렇게 지금 거의 들어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올해만 해도 벌써 6개, 7개가 세워지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되어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어제 그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틀어봐 주세요. 올해부터 계속해서 국내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교회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모임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는 데는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는 프로젝트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기,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우상을 깨뜨려 이겨나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교회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영적으로 좀 흐려져 있다 보니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도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 교회 사용하여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벌써 건축 예물이 다 들어갔어요. 다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우리가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 더 있는데, 한 군데 더는 우리가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못한다고요? 우리 교회 써주세요. 우리 교회 써주세요. 근데 성령이 밀어주시니까요, 되어지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되어지는 거야. 그 참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희한한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손길로서, 야, 너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하는 걸로 한번 볼래? 하면서 나는 내가 내년에 나에게 주어지는 걸 가지고서 해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시고 광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전혀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한 성도가 그런 어떤 예물을 드려서 내가 물어봤어. 축복 기도해 주기 위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금액까지 지정하면서 그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되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그 문제, 그 아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연출해 버리십니다. 응? 하나님께서 상황을 연출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게. 여기에 여호와의 회중왕이 임했을 때에 이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니까 아시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이 21절에 보면은 그 아시엘이 바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앞에 먼저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레위 사람들을 선택해서 바로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노래하게 하는 거야.
어제 수요일 날 봤더니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그 아줌씨들이 옷을 좀 이렇게 희한한 것을 입고서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그걸 뭐 또 어떻게 샀는지 맞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난 좋다고 여겼죠. 뭐 목소리가 좋은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레위 사람이 뭐 찬양 연습 이런 건 없어.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기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았기에.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로 이제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축사하고 나니까 그 아이를 통하여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그 화가 나가지고 그 빌립을 고소해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두들겨 맞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찬양에서 바로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여기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냥 찬송해서 된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분명 이 과정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너는 그래서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질 때에 베드로처럼 잽싸게 도망가지 마라. 그 이전에 베드로가 여러분 묶여 있는 것이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에서 묶인 것이 다 풀어질 때 베드로는 잽싸게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건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너는 베드로처럼 잽싸게 도망가지 마라 하면서 뭐는 얘기하냐면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항상 지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그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로 지명입니다.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알겠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따라서 하시거늘 그는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그들이 부르기니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샤페르데 바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따라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서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했더니 바로 이 상황을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거야.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옥문이 열리면은 토끼 생각하지 마라. 토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알려주신 거 알겠어요? 벌써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으로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 알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함에 옥문이 열렸더라. 아멘.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도 바로 이 성경에 이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 걸 알고 있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거야. 나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엘가나가 이렇게 그 한나와 분이나 데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분이나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아요. 자꾸 이제 격동하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되어질 일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그래서 젖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갔다 일찍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게 행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질 않아요. 이게 벌써 영적인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이런 게 딱 오는 거예요. 딱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백교계 세우기 프로젝트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5만 6만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아닌 우리 교회 10배 그 이상 되어지는 교회도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여러분 사실 내가 보면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나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걸 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래서 거룩한 꿈을 갖는 거야.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잘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만민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싸움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나의 상황 어떠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던 상황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실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통하여서 저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두울수록 작은 빛에도 더 밝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더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일명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진 겁니다. 아멘. 나는 이 은혜와 간증,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에 기도와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꼭 간증케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 1년 내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원고가 왔어요. 우리 이제 허봉영 집사님이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이 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종손 집안에 우상이 많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 부모님은 술과 담배로 엄청난 술과 담배로 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여러분 영은 정가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허봉영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술과 담배로 그대로 정가돼. 그 가게에 그런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간증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하루에 평균 담배 2갑, 하루 2갑씩 펴댔습니다. 2갑씩 펴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 그 이미연 집사 만나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그때가 더 성령이 충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기도 한 번 받고서 그 술과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술과 담배. 그러니까 금단 현상도 없는 거죠. 금단 현상도 없는 거죠. 교회 나오자마자 한 달 안에 그 술과 담배가 다 끊어지고 지금까지 피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간증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야. 아멘?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브리가 골짜기의 교훈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되새기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양이 차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그 성령이 개입하게 되어지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딱 해결점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말을 하죠. 군대 앞에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을 하여라. 어차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라고 지금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끄트려 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요, 부랴가 골짜기에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이 부랴가의 골짜기의 교훈을, 이 찬양의 골짜기의 교훈을 내 말씀으로 확 먹어버리세요. 알겠어요? 확 먹어버리세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근래 저희 교회에 계속 오셨던 외부 그 귀하신 강사분들이 어떤 이런 골짜기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 얘기들을 다 하시잖아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그게 여러분 100개 교회가 가능하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 10배, 100배 많은 교회도 쉽지가 않아. 거의 힘들어 한 데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는 벌써 그냥 순적하게 흘러나가잖아요. 순적하게 혼자 나가지. 내가 내일은 지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너도 좀 동참을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 마음에 주는 대로 나는 네가 진짜 한 5만 원 정도 할 수 있다 본다. 요번.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10만 원까지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10,000원 하면은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종용을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저 사람의 수준,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 제가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내일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얘기해. 그 이상 하게 되면 시험 들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전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다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부랴가 골짜기가, 이 찬양의 골짜기가 우리 교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걸 나는 믿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에 현재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현재 교회 규모로서 이렇게 교회가 올해만 해도 7개, 8개가 지금 그냥 넉넉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넉넉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건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들이 흘렀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떤 문제가 들어도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꼭 증거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어두운 밤길에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부랴가 골짜기의 교훈, 이 찬양의 골짜기의 교훈을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반주 크게 해주세요. 다시 하세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정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너 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정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은 늘 찬양하리라. 오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나 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미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 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은 늘 찬양하리라. 오나 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나 예 주님을 영원히 전혀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 늘 찬양하리라. 오나 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나 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브라가 굴짝의 교훈에 대해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되어질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 그냥 전쟁터 앞에서 그 희한한 성가박을 보고 있고서 찬양하듯이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알겠어요? 이렇게 찬송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 여러분 사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마음이 즐거워하여 그 입술의 고백이 툭 터져 나오죠. 주님 만난 사람도 꼭 삶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의 가진 것의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며 남의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갖겠나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죠.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나는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꾸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입술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이게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나는 그래서 이 골짜기가 이 마포 골짜기에 세워진 이 브라가 골짜기처럼 찬양의 골짜기가 돼요. 하여튼 목마른 심령들이 이곳에 다 오기를 원해요. 다 오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계속 부어줘서 이곳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끝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전쟁에서부터, 세상과의 싸움서부터, 죄악과의 싸움서부터, 우리를 여러분 미혹하는 마귀와의 싸움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브라가의 골짜기처럼 하나님 찬양의 골짜기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네 힘으로 아버지 행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아버지 하늘터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이 하나버지 믿음의 장소로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주여 성령께서 보시 여러셔라 코여러스 여러셔라 퍼라 코여러스 여러셔라 퍼라 코여러스 주님 셔라 커라 셔라 퍼라 코여러스 주님이 이러셔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여러셔라 퍼라 코여러스 여러라 셔랄라 코여러스 여라라스 러셔라 코여러스 주님 셔라 코러스 파라스 여러 셔랄라 코러스를 파라라 셔라 코라라 셔라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그 문제 그 상황 그 아픔에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집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 어라셔라 거라세라거 셔라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주님도 오시고 주님 역사여 주님 이러시옵소서. 주여 그 상황 그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연관되어진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세요.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면 되어집니다. 주님 주님 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실 요거 앰프 좀 조금 더 키워주세요. 마이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나의 삶으로 꼭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손 일은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너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흥에 겨워서 부르시면 이건 속는 겁니다. 흥에 겨워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야지 감정 기분으로 부르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어요? 다시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너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 인내하며 부르짖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어집니다. 성령님 오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내가 또 갖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는, 목회가 힘들 때는 그 문제 가지고 나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또 내가 100개의 교회 프로젝트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난 이런 거룩한 소원을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그 부모님이 수십 개 교회를 세우다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분 계셔요. 가만히 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뭐 이렇게 술술술 하더라도 일이 술술술 막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자기가 이번에 금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세가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투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빙을 하다가 나는 작년에 목사님 말 듣고 그때 투자했더니 그때 40만 원에 샀는데 지금 86만 원, 2배가 넘게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대박 났다고. 하여튼 옆에서 그렇게 얄밉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의 은총이구나. 내가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야. 은총이라 그런 걸 아는 거야. 여러분, 하여튼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 문제에 성령이 개입해 주셔야 돼.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막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매달리세요. 알겠어요? 강하게 매달리세요.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이 교훈이 내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그 아픔, 그 문제, 그 자녀, 그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강하게 주여 삼천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리, 그렇습니다. 주리.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어집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주님, 주리 역사하시옵소서. 주리, 보라가의 골짜기, 그 교훈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님, 우리가 마음은 뜻이 되어졌어. 주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 나갑니다. 성령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개입하시면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으세요. 성령님 믿음의 영을 부으세요. 여러셔라 걸어셔라 여
믿음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아버지 문 믿음의 영 아버지 주님 믿음의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보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러 성령님 주님 주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버지 모든 아픈 문제 주님 성령님께 보여주세요. 성령님께 보여주세요. 주님 성령님께 보여주세요.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역사시옵소서. 주님 역사시옵소서. 주님 역사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아픔에서 상황에서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더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여주셔라 걸어라 세라코 주님 성령님 주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마음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신앙의 세대를 축복하셔야만이 하나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주님 온전히 아버지 믿음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옆에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 도와보시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신비의 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오라스 다시 또 보시 주님이 주신 선지를 향해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오니 주님 하늘 부시옵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시옵소서. 주님 주님 성령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르스 아버지, 제가 힘들 때의 소원이 큰 소원이 아니었죠. 월세만 좀 제대로 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월세만 좀 제대로 낼 수 있으면. 월세가 1년 가까이 밀려보니까요,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었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어지면 그런 문제들을, 교회의 환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어떤 빈궁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달려갑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잘 되어지고, 이곳에 모인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되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실 분들 앞에 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리는데,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이 개입하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이곳에 기도의 불이 있기 때문에, 라마나요처럼 이곳에 기도의 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불을 이렇게 떼워가지고 그 불들이 퍼져나가게 하기를 저는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언니 전도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코로나 이후 이제 교회를 쉬고 있어가지고 막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권면해서. 그리고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버스 운행하는 교회를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이제 궁금해가지고 교회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전화를 해봐 물어봤대요.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교회 안 가고 바로 거기서 그 한 200~300m 대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대. 개척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제 때만 되어지면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 같으면은요, 떡이고 뭐고 이렇게 자꾸 가져오면서 교회를 좀 안 다니니까 전도를 하셨나 봐. 근데
그 형부 되시는 그분이 의리가 있어. 야, 우리가 이렇게 때만 되어지면은 그 떡 얻어 먹었는데 의리 없이 의리 없이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갔대요. 근데 사실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좀 됐는데 성도가 몇 명이냐면 딱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근래 나이 드셔가지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목사님이 지병이 걸리셨어.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번 이제 예배드리고서 수술 받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를 접어야 되겠구나 그러셨대. 근데 주일날 우리 집사람 언니 부부가 쑥 둘이 나타나니까 그 교회가 울음바다가 터진 거야. 내가 교회 접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다고.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시골 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요. 심각해. 근데 나는 시골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지금 얼마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와지고 있습니다. 들려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교회도 계속 이제 이렇게 유지되어진다면 내가 거기도 성교비 내가 그 교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한 영혼 있으면요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갔는데 그 한 영혼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제 문 닫으려고 했는데 주일날 저기 가게 되어진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참, 난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도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상황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브라가 골짜기, 이 찬양의 골짜기가 나의 교훈으로 꼭 자리 잡어 주시옵소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삼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만져 켜주세요. 주님, 성령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